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7절 전반부와 21절부터 24절 후반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셨다고요?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7절 후반부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주신 것을 명심하고 잊어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고 사다와가 등장하잖아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구약에. 그래서 지금은 죽고 없어요. 현재 엘리야가 없습니다. 엘리야 보신 분 있어요? 엘리야 없죠, 그죠? 엘리야 없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것이 엘리야가 죽어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환생해서 다시 온다는 말이냐. 말라기서 4장 5절은 엘리야가 죽은 이후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이 환생은 불교나 그 적그리스도의 운동하는 뉴에이지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사이비 종교고 아주 마귀에 속한 자들이 부르짖는 것이 그게 환생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개미도 됐다가 개미가 죽어서 개도 됐다가 그리고 한참 만에 돌고 돌아서 사람 다 태어난다는 아주 회기망측한 그런 소설을 써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 데에 미혹당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환생하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환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환생이 없고 성경은 환생은 없어요. 환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마귀가 속이는 수작이고 아주 험한 괴계입니다. 아시겠어요? 환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하는 건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말씀했어요.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죠? 아니, 마태복음 17장과 마태복음 11장에서. 어떤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오는 엘리야다 이거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죽었던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오는 자가 돼서 주의 초림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은 주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 두렵고 아주 무서운 날이지, 그죠? 그 주의 무섭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라는 자들 구원하러 오시는 거죠. 주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말라기 4장 5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죠. 주의 재림의 때도 엘리야를 보낸다 이겁니다. 엘리야가 환생해서 주의 재림 때 오는 게 물론 아니고 엘리야 영과 능력으로 오는 자를 가리키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밝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되니까. 근데 오늘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가 나오잖아요. 그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로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가 세워지고 죽은 자였다가 살아나게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를 구원하는 계시를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요? 엘리야가 주의 초림 때로 오고 주의 재림 때도 온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두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림과 재림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그 선지 엘리야가 온다는 말씀이라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종말에 사는 나나 여러분들에게는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뭘 깨닫고 은혜 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냐,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시예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를 구원하는 그와 같이 종말의 성도들을 이제 구원하는 계시가 바로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 이미 지났죠. 믿음은 초실절 지켰죠. 그건 과거 사고 그냥 잊어먹은 건 아니죠. 부활의 초실이신 예수님에게 붙은 자는 부활의 초실들이 된다고 그랬죠.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는 자들은 죽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가 되고 더 좋은 부활에 그것을 바라보면 달려간다고 그랬죠. 이것이 초실절 이후에 우리의 삶의 행로예요. 가야 될 여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를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그 지식으로 못 미쳐도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한 세계를 그 성령으로 드러내서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기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은혜 받고 내게 똑같이 적용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 은혜 받아야죠. 복을 받아야죠.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잘 됐다. 여러분은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오늘 말씀은 그냥 설교한다. 설교 들었다. 좋은 말씀이네. 이런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응? 내게 하는 말씀, 나나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예? 9절에 17장 9절에 이제 8절 그때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를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하게 하였느니라 하시죠.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그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 즉 간단히 말하면 사르밧 과부예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간단히 말하면 사르밧 과부예요. 그 과부의 이름이 사르밧이 아니라 사르밧에 거하는 과부다 그거예요. 의왕시에 거하는 과부는 의왕 과부고 사르밧 과부라 그거예요. 사르밧은 사르밧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너를 부양하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어디에게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 보냈다고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아주 굉장히 많지만 불쌍한 과부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엘리야를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에게 보내지는 않고 오직 사르밧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 사르밧 과부 위에는 보냄받지 아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르밧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많은 과부들보다 사르밧 과부를 더 귀히 여겨서 보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한국말로 했어요? 영어로 했어요? 무슨 말로 했어요? 헬라어로 말씀했죠. 한국말도 부정확하고요. 영어도 부정확해요. 헬라어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과부에게, 많은 과부에게 보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많은 그 카라에게 보냈다. 카라. 과부를 카라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많은 카라 그 과부에게 보냈지 아니했다고 해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카라라는 과부가 많이 있지만 그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사르밧의 귀네에게 보냈다고 해요. 사르밧 과부는 카라라고 안 하고 귀네라고 했어요. 다 같이 귀네. 사르밧 귀네에게 보냈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한국말의 영어로는 과부가 똑같은 단어인데 그 헬라어는 전혀 그 내용을 담아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의 헬라어로 말씀한 것은 카라라는 과부는 육신의 남편도 죽어서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없다 그래요. 그에게 의지하는 주인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홀로 사는 여인이 과부예요. 육신의 남편도 죽어서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맹탕으로 사는 혼자 된 여자다 이거예요. 카라는. 이스라엘에 그런 자가 많다 이겁니다. 근데 사르밧에 있는 귀네는요, 물론 육신의 남편은 죽어서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귀네는 그 의지하는 주인이 있다 이거예요. 의지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네입니다. 카라가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직 그러니까 이제 귀네, 사르밧의 귀네, 사르밧 과부를 귀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그 어린 양의 아내, 그때 신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으로 예비되어 있다. 그때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귀네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처녀로서 그 혼인식에 결혼식을 할 사람이 신부잖아요. 근데 남자 경우에 많이 있다 이거예요. 주인이 있다 그죠. 이미 주인이 있다 이거예요. 의지하는 자가 아주 굳건히 의지하는 주인이 딱 있는 게 어린 양의 귀네 아내다 이거예요. 그 사렙다의 귀네와 어린 양의 귀네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주님이 있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죠. 그 믿음의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나 사렙다 그에 있는 귀네나 과부가, 예?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까? 예, 예수님을 의지하죠? 예수님이 그 의지하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귀네다 이거예요. 의지하는 주인이 있다 이거죠. 내 주인이 있다 이거예요. 주인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주인인 남편도 없지만 그래도 과부라고 하는데 과부라고 예수님은 안 하고 귀네라고 해서 주인이 있다 이거죠. 의지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든든하다 이거죠. 불쌍하지 않다 이거예요. 사르밧에 있는 귀네는 어린 양의 아내 귀네 그리스도의 신부는 든든하다 이거죠. 홀로 사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서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은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귀네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사르밧은 귀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하나님의 엘리야를 사렙다가 보냈잖아요. 그 사렙다 과부가 이유 없이 엘리야가 그에게 보냄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켰죠. 사렙다 과부의 그 영적 상태나 모든 그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합당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깨닫고 진짜 여러분이 사렙다 과부같이 있다면은 이게 복된 자가 되는 거지. 내가 정말에 사렙다 과부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두 증인을 보내고 엘리야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는 자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역사에 내가 해당된다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는 이제 두 증인과 정말 성도 이기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계시록 2장 3장의 7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고 그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구원을 하는 엘리야 영과 능력으로 자와 그렇게 이기는 자로 세워짐을 그것을 계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해당된다 하면 딱 이것은 너무 감격할 일이에요.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잖아요. 복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특정시켜서.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슬 많은 과부들인데 그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해요. 오직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 버렸다. 그가 퀸에다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다가 믿고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에서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퀸해가 된다 이겁니다. 네. 그 나중에 그의 신부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종말에 이런 자를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를 세우는 것 같이 종말에 그와 같이 세우는 역사가 즉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 이거야. 주의 그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씀,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와서 그런 그 금초대기에 이기는 자들을 세운다 이거예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믿으려고 애쓰기라도 해요. 안 믿어지면 기도를 하셔야지. 그 이제 근데 엘리야가 이제 갔잖아 사렙다 과부에게죠. 그 가서 11절에서 청을 했죠. 10절 하반절 내가 청하노니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렇죠? 11절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라.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오자마자 만나자마자 청을 하는 거예요. 물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물을 가져갈 때에 빵도 한 조각 가져오라 그랬죠. 물과 빵을 가져오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물 한 그릇 뭐 대접하는 거 쉽죠. 오늘날 빵 한 조각 대접하는 거 아주 쉽죠. 오늘날 생각하지 마시고 열왕기상 17장의 그때 당시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 당시는 그리스 시냇가가 완전히 쫙 말라버렸어요. 시냇물이 말라졌다는 것은 그 시냇물 강물이 다 말라진 거예요. 저수지가 다 말라진 거예요. 물의 근원이 다 말라진 거예요. 그 땅이 쫙쫙 갈라진 거예요. 그 물을 구하기 어려운 거죠. 마실 물, 먹을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때예요. 그 물을 조금 가져오라는 것은 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가져오라는 건 굉장히 아주 그 어려운 그 청이죠. 그걸 이제 가져오라는 거죠. 자기가 그냥 비상용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조금 물을 이렇게 보존하는 거를 가져오라는 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물을 가지러 갈 때 또 빵을 한 조각 가져가고죠. 이 빵을 한 조각 가져가는 것도 그 당시에 지금 연속해서 계속 그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죠. 가뭄이 계속되잖아요. 흉년이잖아요. 농사가 안 되죠. 곡식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 어디 빵을
빵을 가져오라는 것은 이거는 먹을 것이 없는데, 곡식이 없는데 빵을 가져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 삽대 과부가 12절에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오니와 내게는 과자가 없고 통에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그랬죠. 아주 비참하고 아주 참 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삽대 과부는 이제 마지막 달랑 남은 게 그냥 가루 조금 한 줌 정도, 손바닥에 한 줌 정도 눕다 이겁니다. 그래 기름 조금. 그래서 그 자기와 그 아들 둘이 모자간에 그 남은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은 다음에 웃으니까 그걸로 끄시고 그 다음엔 굶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이걸 해먹고 죽는 것을 딱 그렇게 하고 지금 마지막 보고 있는데 그걸 달랑 가져라는 거지 지금. 빵 한쪽을 가져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삽대 과부나 그 아이에게는 그거 달랑 마지막 하나 먹을 걸 가져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 목숨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 생명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가져가는 그게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와 같은 그거 비슷한 얘기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걸 듣고 그렇게 가져가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엘리야가 순종을 했어요. 이게 훌륭한 거죠. 삽대 과부가 순종해서 엘리야 말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말했죠. 14절에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나를 위하여 조그만 과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14절에 14절 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루통도 걸리지 않고 기름통도 비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글씨가 더 작아 보이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삽대 과부에게 말을 합니다. 비가 다시 내릴 때, 비가 다시 내리면 3년 반 그 비 한 방울 내지 않고 가뭄이 3년 반이 끝난 후에 비가 내리죠. 그죠? 그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즉 3년 반 기근 시에 내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가루가 고갈되지 않으면 가루가 가득하게 된다. 내 기름통에 기름이 비지 않는다. 기름이 가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삽대 과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그 당시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지금 그 비가 안 오고 땅이 쪽쪽 다 갈라졌죠? 비가 앞으로 올 가망이 전혀 없어요. 어제 상황을 볼 때.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비 한 방울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짓죠. 땅이 갈라지고 비가 안 오니까 곡식을 거둘 그 농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농사가 안 되는데 그 밀가루가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해서 기름을 짜는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열매가 없고 그 가루를 만드는 그 곡식이 없는데 그 통에 가루가 가득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하게 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지. 천연 가망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올 가망도 없는데 농사 지어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는데 가루통과 기름통에 가득가득 채워준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이죠.
그 상황에서 보면. 알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다고 그냥 아멘 한다고? 아니요. 실제 사건 만나면 여러분도 뭐 선뜻 아멘하고 딱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아니지. 죽은 송장이 일어난다 하면 여러분들이 믿어요? 송장이 썩고 있는데? 말다 같이 믿지 않죠. 이제 죽은 집이 나흘이 됐고 벌써 악취는 썩고 있는데. 아니야, 지금 내가 살릴 거예요. 아니, 지금 썩고 있는데요. 안 믿죠, 끝까지. 말하자면 아주 믿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도요, 똑같다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에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전혀 가능성이 있고 가망이 없는데, 그 기근이 계속되고 가뭄이 계속되는데, 어찌 가루통과 기름통에 가득가득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느냐? 그것을 아멘하고 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사도바울은 그걸 철저히 딱 믿어버렸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받고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말하는 미친 사람에 허언한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좀 훌륭하지만 저 말은 진짜 미친 사람이 하는 헛된 소리야. 허언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은 허언증이 걸렸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사르다고 하고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앞에 쭉 나온 것이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또 빵 한 쪽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했죠. 또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큰 이적을 너한테 베풀어 줄 거다 하는 것들 그때 받아들였죠? 그대로 믿었죠? 이것이 사렙다 과부를 본으로 보여주는 거죠. 종말에 사는 성도들에게. 예?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튼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는 이 사건은요,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고 했잖아요. 오늘 종말에서는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당되느냐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성령 의지해서 내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받으셔야 된다고. 예?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가망성이 없는 말씀 하나님이 해도 전혀 상황과 아주 동떨어진 아주 정말 미친 사람의 그 헛소리 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믿는 것이 이게 답이다 이거예요. 오늘 종말에 사는 성도의 답이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단박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연단을 거쳐서 믿을 수 있는 지경의 수준에 올라서야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예, 많이 연단돼서 올라가야지. 현재로서는 많이 연약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성으로는 그냥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절대 믿고 뭐 한다.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좋지. 근데 사건을 딱 만나면 여러분들 사건을 만나면 여러분 자신들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예?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왜 저평가하겠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훌륭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지. 높은 수준에 올라서기를 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17절이죠. 예? 17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이후에 그 집의 안주인은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심히 악화되어 그녀에게서 숨이 끊어진지라. 이거 17절. 열왕기상 17장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17절을 유의해 봐야죠. 네? 그래서 같이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 여인의, 지금 그녀가 이제 17절이에요. 예? 이런 일을 위해 그 집의 안주인인 그 여인의 아들. 다시 그 여인의, 그 집의
안주인인 그 여인, 그 집에 안주인인 그 여인.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 집주인, 안주인이 나오죠. 가이오가 집주인이다.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다 먹여 살리고 하는 게 그 집주인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 안주인도요, 안주인도 왜 그 사도 과부라고 하고 안주인이라고 했느냐? 이거는 특별한 의미를 계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와 그 여인의 아들을 부양하는 부양의 책임자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절에서 하나님이 그랬죠. 엘리야에게 너를 사도 과부가 부양을 하도록 내가 그녀에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부양하는 거죠. 부양하는 거예요. 부양하는 것. 엘리야를 부양하고 그녀의 아들을 부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브레드 메이커죠. 브레드 메이커. 생계 책임자, 경제, 살림 모든 걸 책임지는 자다 이거야. 안주인. 아셨어요? 어떻게 부양하고 어떻게 책임져요 살림을? 하나님이 계속 가루통에 가루를 가득하게 하심을 통해서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가루를 퍼다가 기름을 퍼다가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부양하고 살림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부양을 하고 있는 게 안주인이다 이겁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 지금 다들 그 이웃집들은 전부 다 굶어 죽어가고 있거나 죽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지기수예요. 예? 굶어 죽어갖고 굶어 죽은 자가 부지기수라고. 예?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계속 가루와 기름이 가득가득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를.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거죠. 삽다하고 하나님께. 예? 얼마나 무엇을 감사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에 먹을 것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 예? 굶지 아니하고 잘 먹게 풍요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찬송한다 이겁니다. 예. 그것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감사 찬송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가 계속 되져야 되죠. 근데 그 감사가요 끊어지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계속 날이 오래 되면 될수록 자고 일어나면 같은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하고 자고 나면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날 지나서는 그걸 보면서 우리 집에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님이 오셔서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풍족히 이렇게 먹을 것으로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구나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던 것이 엘리야가 우리 집에 오셔서 엘리야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감사가. 그리고 그 감사가 이제는 또 그 다음에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 날 지나도 계속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하니까 이제는 그런 감사도 끊어지는 거예요. 오래된 후에는 이제는 이 통 자체가 이게 복통이구나. 금 나로 뚝딱 금이 나오듯이 가루 나로 뚝딱 가루가 툭 나오듯이 이게 복통이구나. 기름 나로 뚝딱 기름이 나오듯이 이 기름통이 복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열매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그것이 뭐에서 비롯됐냐면 감사 찬송을 하는데 그 감사하는 것이 뭐냐에서부터 그게 중요해요. 그 감사가 온전한 영적인 감사 찬송이 되어지는 열매가 되면 그것이 변질이 안 되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의 그 신앙은 그 아들로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어머니인 사렙다 과부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심히 악화돼서 그다음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감사하며 찬송을 할 때 육신의 양식을 주셔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감사를 하면은요, 그 기근, 그 흉년이 이제 지나고 풍년이 오면은 육신의 양식은 뭐 한량없이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그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이제 육신 양식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끊으면 육신 양식을 줘서 감사하던 감사가 육신 양식을 끊어버리면 감사가 끊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살다 과부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에 사는 성도들이 정말 일곱 금주대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어찌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어떻게 살아요?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그 3년 기근을 비 오지 않게 기도하고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비를 3년 동안 오지 않게 해서 기근을 이스라엘에 주고 흉년을 주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굶어 죽는 게 감사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영적으로 다 멸망으로 빠져 음부로 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 이들에게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고 기근을 줘서 이들이 이제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가진 죄악과 그 더러움과 그 가증하면서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에게 멸망길에서 생명길로 이들에게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이 기근, 3년의 기근이고 흉년이다. 이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근을 감사하는 거예요. 육신은 이미 초월되어 있는 거죠. 육신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물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감사하거나 이것을 보고 여튼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안에서 기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엘리야의 생명과 달랐죠. 살다 과부의 생명이. 여러분은 육신이 병 안 들고 건강한 걸 감사합니까? 그 병 들었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병 들어 죽게 되면 감사가 안 나오죠.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뭐 마실 것이 있고 집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다 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 감사가 없겠죠. 그러니까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입술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좋죠. 찬송의 열매가 그거 합당한데 이것이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송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괴를 같이 해서 정말로 하늘의 영생에 관한 것을 보고 있느냐,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 지금 하시는 역사가 비록 육신적으로 병이 들고 암병을 줘서 죽는 선고를 받아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라고 깨달으면 감사가 터지죠. 육신이 건강하면 괴롭고 슬프죠. 왜? 이렇게 건강해서 안일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좌행자재하니 큰일 났구나, 이렇게 근심이 저 안에서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진 않잖아요. 건강하면 해달래 좋고 여러 가지 있으면 좋고 그렇잖아요. 없으면 싫고, 그죠? 그거는 사도와 바보 같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무엇에 대해서를 생각하고 정말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열매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얼마나 깨닫고 거기에 감사와 찬송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나 살다 과부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엘리야와 다른 거야. 엘리야와. 그래서 병들은 것이고
이제 감사조차도, 그런 감사조차도 끊어져 버리니까 악화돼서 죽은 거예요.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영적 죽음 상태를 테니까, 열매 맺지 못한 죽음 상태를 테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로 병들어 죽게 해서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 말씀은 그겁니다.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의 몸 위에 3번 그 몸을, 자기 몸을 펴서 이제 같이 함께 해서 죽은 아이 몸에, 엘리야의 몸이 같이 함께 이렇게 그 몸을 같이 이렇게 몸이 닿아서 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네. 왜 그러냐, 이게 어쩐 일이냐. 몸만 이렇게 죽은 애한테 이제 여러분들 가서 몸만 대면은 살아나냐?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죠. 이것이 신비한 일이죠. 영적인 거죠. 그 결론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도전 부활을 사모해서 악형을 받되 붙잡이 면치 않고 순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살다 과부예요. 죽은 자는 죽은 아들이죠. 그를 부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다 과부의 신앙도 부활로 받은 거예요. 부활의 초실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예요. 그러니까 도전 부활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받았으면 그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이 영원히,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부활로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되는 자가 됐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사는 자, 영생으로 사는 자로서 하늘나라를 보니까 그 영생으로 사는 자 중에 최고의 영광을 받아 영원히 영생하는 복이 바로 그것이 도전부활이더라, 이걸 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니까 보는 거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에게 붙은 자니까 보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니까 이제 결론을 먼저 깨달으시면, 엘리야가 3번 기도해서 이 죽은 아이가 그 살아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는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죽은 아이와 살다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엘리야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 죽은 살다 과부와 그 아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살리는 거다 그럽니다. 근데 3번 기도했댔죠. 그래서 3가지 생명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는 3가지 생명으로 3번 기도해서 하나씩 3가지 생명을 다 그 죽은 아이에게 주고, 살다 과부도 그 아이를 부활로 받은 것은 살다 과부도 3가지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첫 번째 생명은요, 하나님 아버지, 즉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다. 엘리야를 낳았다고 이제 영적으로 깨닫고 믿어서 자기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은 친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아버지와 친아들인 엘리야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엘리야의 첫 번째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생각을 어거지 이성으로만 하지, 진짜 배기로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생각은 안 하는 분이 많아요. 그냥 교리적으로 친아버지 나를 낳았어 계속 외우고, 그래서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상무장으로 하는 거지. 진짜 딱 아버지하고 딱 자기 친아버지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이런 아버지는 뭐 코가 어때 눈이 어때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이렇게 보고 아는 거, 그 보고 믿는 거, 이렇게 진짜 이게 친아버지와 친아들이라고 믿는 게 엘리야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하나님의 친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엉뚱한 데서 여러분 양자, 예수 믿기 전 지옥 가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 믿어서 양자 영으로 양자가 됐다고 굳세게 사상무장이 돼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주사님께 오신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양자라는 개념이 이제 이 그 개념은 없어졌지만 여러분 속에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게 그 양자의 그런 부분이에요. 그 친아픈데 엘리야는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직접 난 하나님의 친소생이다. 친아들이다 이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 같은 수준에 이른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지만 하나님이다 그래요. 아들인데 하나님이다. 이것이 두 번째 생명이에요. 엘리야에게. 아버지의 친아들로서 아버지께 그 찬양하고 아버지 나를 날라셔서 이렇게 복되게 살게 하시니 선지자로 살게 하시니 너무도 감격합니다. 기쁨자에서 막 영광 돌리는 게 첫째 생명이다 이거예요. 둘째 생명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생명은 멜기세덱을 보는 거지요.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해 주신 성자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이 자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평강이 넘치지. 지옥 갈 염려가 없으니까 평강이 넘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됐죠.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멜기세덱 게으르다는 대상을 오셔서 죄를 영원히 영속해 주신다. 영원히 속죄 구원시켜 주신다. 이런 성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으로 죄사함 받은 것,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일은 전혀 없게 구원받은 것, 그 하나님의 천전 100% 은혜의 하나님의 주신 평강으로 늘 평안한 거, 이것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기뻐 뛰는 거지 뭐 입을 벌리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죽은 아이나 삽자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예 알지를 못해요.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양아버지로 아는 거고 자는 양자로 아는 거지. 그리고 멜기세덱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죄지면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걸로 발발 떨고 사는 거예요. 삽자 과부나 그 아이는. 예? 틀리죠 엘리야하고. 예? 엘리야 두 번째 생명, 그죠? 그래서 엘리야 세 번째 생명은 성령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참 선지자의 사역을 하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 거짓된 자를 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아세르 목상 속는 자를 다 제거해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증거하며 나오게 하죠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살 수 있게 하는 게 성령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는 역사잖아요. 그것을 기뻐하며 그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세 번째 생명이에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생명을 죽은 아이에게 부어주는 거죠. 살다 과부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지하고 있으니까. 카라가 아니라 귀내니까. 카라라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보내지도 않지 엘리야를. 여러분들이 보냄받아서 이렇게 거기에 대상으로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고 처음에 말했잖아요.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격해야 되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세 가지 생명을 살게 되니까 이제는 부활로 받은 거예요 자기가. 부활 신앙으로 딱 쓴 거지.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딱 그 수준에 올랐으니까 이제 도전 부활로 막 사모가 된다는 말이야. 첫째 발의 영광을 사모가 된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첫째 발을 우습게 여기면 큰 탈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도 여러분 맛보지 못했죠. 최고의 부자가 되보지 못했잖아요. 대통령 자리에 희준이 앉아서 빙물부 돌아봤어요. 안 했잖아요. 못 해봤잖아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이 세상 왔는데 어떤 사람 대통령, 어떤 사람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건 억울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체험 못해서 그 참 씁쓸하지만 그들은 잠시 잠깐 이렇게 영화를 누렸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여러분 받게 된다면
세상의 최고의 영광을 받는 것보다는 영원히 비교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냥 그거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제대로만 깨달으면 감으로 친다니까.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런 영광이라고요.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삽다 과부와 그 아들이. 할렐루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된다. 우리에게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 잘 깨달아지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이루시는 그 구원 계시를 오늘 종말에 일곱 금지대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계시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됨을 깨닫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기는 자 사렙다와 같은 그런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옵소서 등 충만하심에 사렙다 과부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가 병들어 심히 악화되어 죽어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세우는 역사를 우리들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정말에 우리의 본을 삼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를 믿음을 받은 여인 모든 중에 사는 권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